할렐루야. 우리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의 보좌 앞으로 나아갑니다. 모든 만민들아, 모든 만민들아, 주를 찬양하여라. 위대하신 우리 주님을 소리 높여 찬양해. 우리 예수님 찬양하라. 다시 한 번 더. 모든 만민들아, 모든 만민들아, 주를 찬양하여라. 위대하신 우리 주님을 소리 높여 찬양해. 우리 예수님 찬양하라. 장미주 할렐루야. 오 장미주 할렐루야. 할렐루야. 장미주 할렐루야. 오 장미주 할렐루야. 할렐루야. 다시 한번 더 힘차게. 모든 만민들아, 모든 만민들아, 주를 찬양하여라. 위대하신 우리 주님을 소리 높여 찬양해. 우리 예수님 찬양하라. 장미주 할렐루야. 오 장미주 할렐루야.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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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He's changing me. 사랑의 주님 아니에요. 옛날 알던 그 사랑 때론 느리지만 난 알고 있죠. 언젠가 완전해져요. 매일매일 조금씩 매일매일 변하지요. Jesus is changing me. 주님께로 돌아선 후 얻고 있죠. 은혜 속에 Jesus is changing me. 네. 우리 마지막으로 주님의 은혜를 찬양드리며 말씀 앞으로 나아가겠습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 은혜여서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놓은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 은혜여서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여서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어린 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것이 아니라 은혜여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 은혜여서 모든 것이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여서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여서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여서 모든 것이 은혜여서 모든 것이 은혜여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신약 성경 요한복음 13장 5절 한 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3장 5절 주신 하나님 말씀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이에 대야에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으시고 그 두르신 수건으로 닦기를 시작하여 아멘. 도널드 크레이빌이라는 분이 쓴 예수가 바라본 하나님 나라라는 책에는 예수님을 상징하는 세 가지 소중한 물건이 나옵니다. 여러분 무엇일까요? 그 첫 번째는 예수님께서 지신 십자가입니다. 십자가는 예수님의 사역을 생각할 때 결코 제외될 수 없는 상징입니다. 두 번째가 빈 무덤입니다. 예상하시는 대로 예수님의 부활을 상징합니다. 십자가에서 죽은 모습으로 내려지신 예수님께서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셨음을 의미합니다. 시체가 없는 비어진 빈 무덤은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상징하는 중요한 사인입니다. 그렇다면 마지막 남은 하나는 무엇일까요?
도널드 크레이빌은 그것을 대야라고 말합니다. 대야, 흔히 우리는 세수대야라는 말로 더 자주 쓰는 얼굴을 씻거나 발을 씻는 데 사용되는 이 도구는 많은 사람들을 어린 시절 아련한 추억으로 이끌어주는 하나의 도구입니다. 돌아보면 저에게도 세숫대야에 얽힌 크고 작은 많은 사연들이 있었습니다. 정말 어렸을 때에는 세숫대야는 때론 목욕탕으로, 때론 저에게 수영장이었습니다. 조금 큰 유치원과 초등학교 저학년 때에는 할머니와 어머니와 한바탕 싸움이 벌어지는 대결의 장소이기도 했습니다. 씻지 않으려는 저와 깨끗하게 씻기려는 두 여성들이 한 차례 힘겨루기를 하는 장이었습니다. 대야 앞에서 일장 연설을 듣기도 했고, 대야 앞에서 안 씻으려다 버티다 등짝을 후려맞기도 했습니다. 대야 앞에는 말 그대로 교실보다 더 큰 교육이 펼쳐졌고, 게다가 대야 앞은 미래를 향한 소망을 비는 장소이기도 했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경험해 보았겠지만 어머니와 할머니는 콧물로 가득 찬 손자와 손녀, 아들들의 얼굴을 씻기면서 꼭 코를 풀게 했습니다. 어서 힘차게, 다시, 옳지, 흥해야지. 손자와 손녀가 자식이 흥하고 잘되라는 바람이 바로 대야 앞에서 자연스럽게 매일매일 기도 드려졌습니다. 성경에서 대야가 나오는 인상적인 첫 번째 장면은 단연 주님께서 베푸신 최후의 만찬에서였습니다. 십자가 고난이 있기 전날 예수님께서는 제자들과 마지막 유월절 식사를 하셨습니다. 이때 그 유명한 성찬이 행해졌습니다. 우리는 지난 주일 예배 때 주님께서 베푸신 거룩한 만찬을 기념하기 위해 성찬 예식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그날 그 식사 자리에서 예수님께서 행하신 또 다른 중요한 일이 있었습니다. 바로 우리가 흔히 세족이라고 부르는 주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손수 씻어주신 사건입니다. 주님께서는 대야에 물을 담으신 후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셨습니다. 그러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주이며 선생인 내가 너희의 발을 씻겨 주었으니 너희도 남의 발을 씻겨 주어야 한다. 당시 노예들이나 하는 남의 더러운 발을 씻겨 주는 일을 하시면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이 그동안 주님으로부터 배운 사랑을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구체적인 방법으로 서로를 향해 주님이 행하셨던 것처럼 하길 원하셨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이 주님이 하셨던 것처럼 누구의 강요에 의해서가 아니라 누가 눈치를 주기 때문이 아니라 자발적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서로 헌신하길 바라셨습니다. 그렇게 최후의 만찬날 대야는 사랑이 구체적으로 실현되는 장소가 되었고 자신이 아닌 다른 사람을 섬기는 공간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것은 이 최후의 만찬에서 나타난 예수님의 대야 외에도 또 다른 대야가 복음서에는 나온다는 것입니다. 바로 마태복음 27장 24절에 나오는 본디오 빌라도가 사용한 대야입니다. 빌라도가 아무 성과도 없이 도리어 밀란이 나려는 것을 보고 물을 가져다가 무리 앞에서 손을 씻으며 이르되 이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나는 무죄하니 너희가 당하라. 빌라도는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재촉하는 수많은 군중들을 바라보며 그들의 분노를 달래고 그 난처한 상황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 유명한 죄수 바라바를 풀어주는 특단의 조치를 취했습니다. 하지만 대제사장들과 장로들 그리고 그곳에 모여든 무리들은 바라바가 풀려나는 것에 만족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크게 예수를 십자가에 달아 죽여라고 요구했습니다. 그러자 빌라도는 바라바를 풀어준 자신의 노력이 물거품이 되는 것을 바라보면서 또 강력하게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여라는 그런 군중들의
함성을 들으면서 자칫 잘못하면 엄청난 밀란이 일어날지도 모른다는 위협감 속에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도록 그들에게 내어주기로 결심합니다. 그리고 그에 앞서 그는 대야에 물을 담아오게 해서 모든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자신이 그 책임으로부터 벗어난다는 사실을 특별한 퍼포먼스를 행하면서 사람들에게 보여줍니다. 바로 자신의 손을 대야에 담긴 물에 씻는 것입니다. 빌라도는 자신에게는 예수를 죽인 죄가 없으며 예수가 흘린 억울한 핏값은 모두 그곳에 모인 유대인들과 그들의 자손에게 돌아갈 것이라 선언합니다. 본디오 빌라도가 사용한 대야는 예수님께서 사용하신 대야와 별반 다를 것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두 대야는 서로 다른 결과를 만들어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사용하신 대야 앞에서는 희생과 사랑과 섬김이 이루어졌지만 빌라도가 사용한 대야는 자신의 죄를 다른 사람들에게 전가시키고 남을 저주하고 자신의 잘못을 회피하려는 그런 결과로 모든 것이 마무리됩니다. 초대교회로부터 전래동화처럼 전해 내려오는 이야기 가운데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예수님 당시 유대 땅에 한 유명한 생필품을 만드는 장인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는 뭐든지 뚝딱뚝딱 잘 만드는 탁월한 손재주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 장인에게 같은 날 비슷한 시간 두 군데에서 똑같은 주문이 들어왔습니다. 둘 다 대야를 만들어 달라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는 로마 총독 관저에서 주문이 들어온 것으로 로마 총독이 쓰기에 합당할 만큼 고급스럽게 대야를 만들어 달라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평소 잘 알고 지내던 마리아라는 여성의 집에서 요청한 것으로 집에서 사용하기 편하게 그렇게 대야를 만들어 달라 부탁했습니다. 이 장인은 로마 총독부로 갈 대야를 아주 정성스럽게 만들었습니다. 화려한 무늬를 집어넣었고 얼굴이 비칠 정도로 광택이 나게 그 대야를 닦았습니다. 다 만들어진 이후에는 자신도 매우 흡족할 만큼 대야는 고급스러운 제품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지인이 부탁한 대야는 워낙 친한 사이고 또 돈을 받기도 뭐해서 화려하게 만들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정성껏 마무리합니다. 만들어진 두 대야는 재료도 모양도 달랐지만 다음날 각자 사용될 장소로 가면서 서로에게 인사를 합니다. 로마 총독에게 갈 대야는 화려함을 자랑하며 그의 지인의 집으로 갈 대야에게 무시하는 태도로 말을 건네며 이렇게 말합니다. 야, 너는 어디로 가냐? 그러자 마리아라는 여인의 집으로 갈 예정인 그저 그런 대야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나도 몰라. 그런데 나를 만드신 분이 잘하는 집으로 보내진다고 했어. 너는 어디로 가는데? 그때 고급스러운 대야가 대답합니다. 나는 로마의 가장 높은 총독부로 가게 돼. 너는 참 안 되었구나. 하긴 이 세상은 날 때부터 자기 자신들의 운명이 정해진다고 그렇게 말하지 않니? 그리고 둘은 다음날 각자 갈 곳으로 보내졌습니다. 그리고 지인의 집으로 보내진 대야는 첫 번째 맡은 임무로 1년에 무리들이 밥을 먹기 전 한 랍비가 수건을 들고 와 그들의 발을 하나하나 씻어주는데 도구로 사용되는 임무였습니다. 정성스럽게 제자들의 발을 하나하나 씻기는 한 젊은 랍비와 그렇게 발 씻김을 당하면서 감사와 고마움을 표하는 제자들의 모습 속에서 대야는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두 번째 대야는 그로부터 며칠 후에 자신의 첫 번째 임무를 맡게 됩니다. 바로 자기 자신이 그렇게도 기다리던 로마 총독의 손에서 어떤 일을 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그의 첫 번째 임무는 조금 이상했습니다. 악을 쓰면서 총독에게 대항하는 사람들, 그리고 그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두려움 속에서
자신의 손을 씻으면서 그들에게 이 사람의 피에 대해서는 나는 무죄하니 모든 저주는 너희들이 받아라고 하는 총독의 저주를 들으면서 이 대하는 첫 번째 임무를 수행했습니다. 똑같은 대하였습니다. 하지만 하나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실 때 사용하는 대하가 되었고, 또 다른 대하는 빌라도가 예수님을 신문하고 나서 자신은 죄 없다고 죄를 남에게 전가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저주를 퍼붓는 도구로 사용된 것입니다. 똑같은 대하지만 어떤 사람에게 어떤 마음과 목적으로 사용되느냐에 따라 완전히 그 모습이 달라집니다. 대하의 입장에서 다시 말하면 내가 어디로 가는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쓰여지는가가 더 중요한 것입니다. 예수님을 상징하는 십자가와 빈 무덤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만 가지고 계신 고유한 신성이 묻어 있습니다. 우리가 쉽게 범접할 수 없는 요소들이 담겨져 있다는 말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쉽게 접근할 수도 만질 수도 사용할 수 있는 것 하나를 또 다른 상징으로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대하입니다. 어떻게 사용하느냐, 어떤 믿음을 가진 사람에 의해 쓰여지느냐에 따라 대하는 달라집니다. 섬김과 사랑과 용서의 도구가 될 수도 있지만 정오와 떠넘김, 남을 저주하는 도구가 되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 앞에는 모두 믿음이라고 하는 대하가 놓여져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가진 믿음으로 우리의 믿음의 대하를 어떤 용도로 사용하시겠습니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마치 주님이 사용하신 세족식의 대하처럼 우리를 들어서 주시니 감사합니다. 거룩하신 예수님의 우리를 향한 뜻을 잘 받들어 세족식에 사용된 대하처럼 사랑과 섬김과 나눔과 겸손의 도구가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함께 중보기도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먼저 교우들을 위한 중보기도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오늘 받은 말씀을 깊이 생각하며 말씀대로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구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 교회의 교회 학교와 젊은이들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특별히 YM을 위해서 함께 기도합니다. 많이 약해진 상황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이 다시 믿음의 반전의 기회를 허락해달라고 기도합니다. 우리 아이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생각하면서 기도하고 또 아이들을 이끌고 있는 우리 김종훈 선생을 위해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가 필요한 교우들이 있습니다. 수술 이후에 가려 중인 우리 어건 장로님의 빠른 건강 회복을 위해서 기도하고 코로나로 인해서 교회에 나오지 못하고 있는 우리 연정자 집사님을 위해서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특별히 우리 김영희 집사님 남동생분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현재 암 수술 후 여러 가지 치료 과정에 있습니다. 하루속히 하나님의 은혜 아래 암을 극복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또 더욱더 굳건한 신앙의 자리로 돌아올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한국에 있는 교우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명주시 집사님 그리고 최혁 장은진 성우와 민우를 위해서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어려운 시대입니다. 우리 교우들의 사업과 사업체를 위해서도 우리 이 시간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교회를 위한 중보 기도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족한 종과 종의 가정을 위해서 합심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회를 섬기고 있는 우리 집행위원들과 또 각 부서의 부서장들을 위해서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가지고 있는 삶의 질고와 또 기도 제목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마을 모임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나눈 성도들의 기도 제목을 생각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웃과 선교지를 위한 중보기도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니카라과 에베네셀 교회와 더 섬기는 이동홍 선교사님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이호송 목사님과 함께하고 있는 우리 히스패닉 사역을 위해서 기도하고, 특별히 섬기시는 이호송 목사님의 사역과 가정과 또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미국과 한국 교회를 위해서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와 함께 또 하나님을 한 지붕 아래 섬기고 있는 우두거리 감리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교회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다가오는 주일은 어머니 주일로 지키도록 하겠습니다. 어머니의 귀한 사랑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또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사랑을 감사하는 주일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배 후에는 남성교회가 준비한 어머니들을 위한 만찬이 있습니다. 담임 목사님께서 가족 방문차 5월 9일부터 5월 24일까지 한국으로 출타하십니다. 이에 따라 그 기간 동안에는 큐티와 그리고 금요 예배는 쉬도록 하겠습니다. 큐티는 각자가 정해진 분량의 말씀을 가지고 또 각자가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다 함께 일어나셔서 파송 찬송 부르시겠습니다. 우리 힘차게 찬양 부르며 주님의 은혜 아래에서 세상을 향해 나아가겠습니다. 나의 반석이신 하나님, 행하신 모든 것 완전하시니, 나의 생명 되신 하나님, 내게 행하신 일 찬양합니다. 진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진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나의 반석이신 하나님, 행하신 모든 것 완전하시네. 나의 생명 되신 하나님, 내게 행하신 일 찬양합니다. 진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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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으신 나의 주, 좋으신 나의 주.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의 역사하심의 은총이 우리를 귀한 도구로 선택해 주신 예수님의 크신 은혜를 생각하며 주님의 기대대로 바른 도구가 되기를 원하는 우리 모든 교우들 위해 하나님의 은혜가 늘 함께하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